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36절 영들을 분별하라 하는 말씀으로 이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원래 오늘 이 본문을 22장 1절에서부터 이제 이걸 다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살아나가는데요. 참된 영,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죠.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의 인도를 받고 나가느냐, 아니면 거짓된 영을 받고 내가 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합왕과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참된 영, 성령이죠, 성령.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가야 바른 길을 걸어가겠는가, 이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역사적 배경은 아람 나라 왕 베나닷, 이 베나닷이라는 사람하고 이스라엘 왕 아합 왕하고 20장에 한번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겼어요. 그래서 베나닷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줬는데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그냥 지내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여기 그 여호사밧 왕, 이거는 이제 남쪽 유다 왕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아합 왕이고, 여호사밧 왕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 왕한테 이렇게 갔을 때 일어난 사건인데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 3년째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갔는데 이스라엘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길앗 나못이 본래 우리 것인 줄 아느냐? 그런데 우리가 아람 왕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지 않고 조용히 있겠느냐 하였고,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싸우러 길앗 나못으로 가서 싸우시겠습니까 하였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이 당신 백성과 같고 내 말들이 당신의 말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였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3년 동안 전쟁이 없다. 그 20장에서 일어난 전쟁이 하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2절에 3년째 유대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왕과 북쪽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에 이스라엘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길르앗 나못이 본래 우리 것인 줄 아느냐? 그런데 우리가 아람 왕 손에서 그것을 빼앗지 않고 조용히 있겠느냐 하고 말했습니다. 길르앗 나못은 요단강 동쪽,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동쪽에 있는 길르앗 나못인데, 그런데 이거를 이제 아람 왕이 아마 이걸 취했는가 봐요. 이걸 뺏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나와 함께 싸우러 길르앗 나못에 가서 싸우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하니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이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이 당신의 말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 아주 말을 잘못한 거예요. 여호사밧 왕 남쪽 유다하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하고는 조상은 같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은 아주 차이가 납니다. 그건 왜 그러냐?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금송아지를 지금 섬기고 있고, 금송아지 우상. 남쪽 유다는 이거는 언약의 자손이에요. 언약의 자손. 여기서 여호사밧이 이제 뒤에 가보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을 안 당하려면 바로 분별해서 아브라함 우리 조상 같지만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니까 그거는 바로 된 게 아니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같이 갈 수가 없다. 이렇게 했으면은 어려움을 안 당할 뻔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뭐 남이냐? 갔다. 같이 올라가 전쟁하러 아람 쳐들어가 보자. 이러고 나가다가 아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여호사밧은 그래도 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있어요. 경외하는 게 있으니까 이걸 그냥 가져서는 안 되고 한번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물어보자 그러는데 잘못된 사람, 잘못된 선지자는 400명. 바로 된 선지자는 미가야 1명이에요. 여기. 이게 5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5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그러나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보시지요 하자.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들을 400명쯤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길르앗 라브스로 치러 가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올라가십시오.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하였다.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여기에 우리가 물어볼 만한 여호와의 선자가 또 없습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에게 대답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여쭤볼 수는 있으나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이는 이물라의 아들인 미가인데 그가 내게 좋은 것은 예언하지 않고 나쁜 것만 예언하기 때문이다 하였다.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왕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자. 이스라엘 왕이 한 신하를 불러 명령하기를 이물라의 아들 미가를 속히 데려와라 하였다. 그때 이스라엘 왕 유대 왕 여호사밧은 사마리아 성읍 입구에 있는 타장마당에서 왕복을 입고 각자 자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들은 그들 앞에서 예언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자.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400명이 나온 거예요. 400명. 근데 참 선지자는 뭐예요? 1명. 그러니까 400대 1인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그래요? 올라가라고. 올라가시라. 하나님이 이기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갖다 붙인다고. 근데 여호사밧이 가만히 보니까 이 400명이 가짜 같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긴 한 거예요. 그래서 좀 바른 선지자 없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한 사람이다. 한 사람. 누구요? 미가야. 그런데 그 사람은 나한테 좋은 말 안 한다. 나쁜 말만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 데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마 거짓 선지자의 대표격인 사람인데 시드기야가 쇠로 이렇게 뿔을 만들어 가지고 와가지고 올라가라는 거야. 올라가면 하나님이 이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야.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쇠로 뿔들을 만들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들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 멸할 것이다 하자. 모든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말하기를 길르앗 나봇으로 올라가서 승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미가야를 데리러 간 전령이 그에게 말하기를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예언하였으니 당신도 그들의 예언과 같이 제발 좋게 말하시오 하니 미가야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그것만 내가 말할 것이오 하고 왕에게 나아갔다.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나봇으로 치러 가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예.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와가지고 그냥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 눈에 보이도록.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대로 밀어버리면 아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미가야를 데려오라. 그 전령을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데려오면서 전령이 가서 좋게 말하라고. 좋게. 지금 400명이 다 좋게 말하는데 혼자만 그러지 말고 좋게 말하라고. 그러니까 미가야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말씀만 해야지 그걸 어떻게 바른 소리를 해야지 바른 말을 안 하면 잘못된 말을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미가에게 싸우러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는 게 좋겠느냐 안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 미가야가 뭐라는 거 하면 여기 보면 15절 그 하반절에 그가 왕에게 대답하기를 올라가서 승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게 몇 번이나 맹세를 시켜야 내가 나에게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말하겠느냐. 이게 이제 비양양거리는 거예요. 예. 미가야가 분명히 가면은 아합이 죽어요. 죽을 걸 알면서도 올라가 보라고. 그랬더니 아합도 눈치가 빨라요. 야, 좀 똑바로 좀 말해라. 왜 이렇게 말을 돌려서 말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는 거 하면 17절에 그가 대답하기를 제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처럼 산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에게 주인이 없으니 그들 각자 자기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왕이 가서 죽는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처럼 됐다는 건 누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백성들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고향 앞으로. 그리고 왕이 죽으면 백성은 자유와 행복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좀 아주 우상성이면서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백성들은 괜찮아지고 왕만 죽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18절에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그가 나에게 좋은 것은 예언 안 하고 뭐만 예언해요? 나쁜 것만 예언한다고 왕께 말씀을 드리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미가야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가 보니 여호와께서 보호자에 앉아 계시며 하늘의 모든 군대가 그분의 좌우 주위에 있어서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워 그가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 하니 하나는 이렇게 하자고 하나는 저렇게 하자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절은 이거예요. 누가 아합을 깨워서 뭐요? 그가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 누가 이 아합을 깨워가지고 망하는 길로 가도록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렇게 하자고, 하나는 저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그때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기를 제가 그를 깨워 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묻기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심으로 그가 대답하기를 제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사람들의 입에 있겠습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워보아라. 너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나가서 그렇게 하여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두었으니 여호와께서 왕의 재앙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했다. 그래서요 언제든지요 내가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냐 거짓 영을 따라가느냐 이거를 굉장히 조심들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합이 이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할 때 400명이죠. 400명. 미가야는 몇 명이에요?
혼자요. 400대 1이요. 다수결로 하면 누가 이겨요? 400명이 이기죠. 그러니까 이 다수결이라는 게 아주 위험성이 많은 거예요. 다수결이라는 것도 위험성이 있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특징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 시청각교육. 눈에 보이는 것을 쇠뿔을 만들어 가지고 뭐요? 보여주면서 항상 좋게 말하는 거예요. 항상 어떻게 말해요? 귀에 즐겁게, 좋게. 그러면서 여기 24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다가가서 미가의 뺨을 치며 말하기를 여호와 영이 어떻게 내게서 떠나가 내게 말씀하셨느냐. 미가야가 대답하기를 보아라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 알게 될 것이다 하였다. 이스라엘 왕이 말하기를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문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이 사람을 감옥에 놓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그에게 고생의 빵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라고 하였다. 미가야가 말하기를 만일 왕이 정말로 편안히 돌아올 수 있다면 여호와께서 저를 통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고 그가 또 모든 백성들아 들어라 하고 말했다. 이 시드기야는 뭐래요? 미가야한테 가서 뺨을 때리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이게 거짓된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혈기가 방자다. 그런데 이 거짓된 영을 따라가는 사람도 여호와 영이 나에게 말했다 이렇게 말한다. 그렇죠 지금요. 여호와 영이 나에게 말했다 이러고 말을 하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미가는 어떤가? 소수예요, 소수. 한 명.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이 뭐예요? 나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좋은 걸. 그러면 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안 좋은 말을 줄 것 같아요? 왜?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좋아요? 안 좋은 말 할 때 좋아요? 그러면 약은 단계 약이 돼요? 쓴 약이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줬는데 안 좋은 말을 하도록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왜? 왜 그러죠? 저부터 사람은 전부 자기 마음대로 와요. 우리가 잘 가면 좋은 말이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잘못 나가고 있는데 지금 잘못 나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좋은 말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자, 아이들이 집에서 말을 잘 들어요. 그러면 어머니 말이 톤이 높아져요? 점잖아요? 그래, 점잖하게 얘야 그렇게 해라. 근데 아이들이 말을 안 듣으니까 부모 톤이 높아져야 낮아져요? 그건 자연히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는 뭐 똑바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심령 골수를 들여다보잖아요. 외부로 드러난 것만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은 뭘 봐요? 우리 속을 보잖아요. 속을 봤는데 좋은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내 속을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말을 할 것 같아요? 안 좋은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 하나님이 안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선지는 뭐예요? 안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안 좋은 말. 왜? 안 좋은 말을 해서 고치면 무슨 말이 되니까? 좋은 말이 되니까. 그러니까 안 좋은 말 해갖고 너희 망해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심령 골수를 보기 때문에 우리 심령 골수를 들여다보면 안 좋은 말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안 좋은 말을 듣고
그걸 내가 고치면 그게 뭐예요? 좋아지잖아요. 좋아져. 이게 진짜 참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때릴 때도 맞죠. 그냥. 아까 때렸죠, 시드기야가. 그래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다가 다 집어넣고 물 조금 주고 빵 조금 줘라고. 그런 고난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이다. 그건 진짜예요, 진짜. 자, 여러분, 좋은 말 하는 게 좋아요? 나쁜 말 하는 게 좋아요? 네? 아니, 실제로. 그러면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누가 아합을 꼬드겨서 죽게 하겠느냐?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는 이렇게 한다 그러고 하나는 저렇게 한다. 그러면 그 아합에다가 내 이름을 집어넣어서 누가 김영기를 꼬여서 죽게 하겠느냐? 그럴 때 하나는 이렇게 말하고 하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게 실감이 가셔요? 아니 이게 지금 분명히 거짓된 영을 말하는 시드기야도 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그런데 누가 아합을 꼬드겨서 죽게 만들겠느냐? 누가 김영기를 꼬드겨서 보이스 피싱을 당하게 하겠느냐? 보이스 피싱 당하는 사람들 있죠? 사기 당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사기 당하고 싶어서 당해요? 예? 보이스 피싱 당하고 싶어서 당해요? 누구 이름 되면 시험 드니까 제 이름 댈게요. 김영기를 꿰어서 망하게 하겠느냐? 망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시드기야 말은 잘 들려오고 시청각 교육에다가 뭔가 있는 것처럼 400명이 나서서 가지고 부름을 떼거리로 와가지고 여호사밧이 저것들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러냐? 떼거리로 다녀. 이 떼거리로 다니는 게 이게 수상한 거거든요. 그리고 아마 아합 아첨성 있는 말을 하면서 분명히 분위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그래도 양심이 좀 있거든요.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누굴 불러와요? 미가야를 불러왔단 말이에요. 우리 전분들을 진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죠. 이거 깊이 들어가 보면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누가 김영기를 꼬드겨서 꼬드기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 눈을 찔러. 그래서 결혼 잘못한 사람도 그런 말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누가 꼬드겨가지고 눈이 획 해가지고 결혼하고 나니까 뭐요? 자기 눈을 자기가 뭐요? 찔러요. 그게 인생살이거든요. 그렇게 간단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 영적 존재가 돼가지고 하여튼 참신을 섬기든 귀신을 섬기든 미혹의 영을 따라가든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 안 그린 것처럼 생각하고 다니는 것 같지만 내 뒤에 배후에서는 어떤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다니라는 거예요. 항상 뭘 결정할 때 혹시 하나님께서 악령을 시켜가지고 미혹의 영을 시켜가지고 나를 넘어지게 만들라고 그런 사람이 오지 않았나? 미혹의 영을 보내지 않았나? 이렇게 한 번씩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지만 미혹의 영을 말하는 사람들은 뭐요? 숫자가 많고, 그 다음에 뭘 보여주려고 그러고 자꾸. 그 다음에 혈기를 부르는 거예요. 혈기를. 그런데 참된 말을 하는 사람은 적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안 좋은 것만 얘기를 해요. 나쁜 것만.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오는 많은 어려움을 그걸 묵묵히 그냥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이 여기서 죽어요. 29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랄 나못으로 올라갔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나는 변장하고 싸우러 가겠습니다. 왕은 왕복을 입고 가십시오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싸우러 나갔다. 한편 아람 왕이 자기의 32명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희들은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아무도 상대하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공격하여라 하였다. 병거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말하기를 저자가 확실히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면서 그를 공격하기 위해 방향을 돌리자 그때 여호사밧이 소리쳤다. 네. 이제 전쟁 나가는데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깨가 많은지 자기 왕복을 누구 보고 입으라고 그래요? 여호사밧 보고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여호사밧이 왕복 다 입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냐면 여호사밧의 실수가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하고 같이 본 거예요. 이게 실수고 옷을 갈아입을 정도 되면 굉장히 친근했다는 거예요. 친밀. 이게 아주 실수였어요. 그리고 이 신앙이라는 거는 연합이 먼저가 아닙니다. 연합. 지금 북쪽 이스라엘하고 남쪽 이스라엘 연합하러 갔다가 여호사밧이 이걸 당하잖아요. 연합이 먼저가 아니고 성경에 뭐라고 되나가고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야 돼요. 이건 에베소 보세요. 에베소 4장 13절. 에베소 4장 13절.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예,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가 되라. 그러니까 자꾸 연합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조직을 한 조직체로 만드는 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하고 조상이 같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다 같다. 일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왕복을 바꿔 입을 정도로 입고 나갈 정도면 굉장히 교류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할 거는 신앙은 연합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 되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먼저 하나가 되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뭐라고 그래요? 베나다시 이스라엘 나라 왕만 잡아라.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한 놈만 패라.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만 잡아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다 쫓아갔어요? 여호사밧한테 쫓아가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여호사밧이 뭐라고 그래요? 예, 소리를 쳤다 그래요. 소리를. 뭐라고 소리쳐요? 예? 예, 여기 안 써 있는데 아마 여호와 하나님 이거는 소리 질렀을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소리쳤을까? 이건 이 목사님 강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 남쪽 유다 왕이다. 그러면 여호사밧 왕이 소리를 쳤다고 안 죽었느냐? 난 그렇게 안 봐요. 소리 아니라 뭐 발광을 해도 죽을 때 되면 죽어요. 근데 왜 여호사밧 왕을 하나님이 안 죽이고 아방을 죽였느냐? 아방은 어떻게 죽는 거면 우연히 쐈는데 화살이 이 옷 갑옷 깃에 꽂혀가지고 죽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가 안 죽으려고 여호사밧한테 옷 싹 주고 자기는 어떻게 하든지 피해 나가려고 그랬는데 너는 죽어야 되겠어. 왜냐면 그 앞에 예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20장에다. 예. 20장, 21장에다 예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넌 죽어야 되겠어.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사밧 왕은 왜 안 죽였을까? 왜 안 죽였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안 죽였을 것 같아요? 왜 안 죽였는지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죽을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건 뭐냐? 여호사밧 왕이 죽으면 예수님이 못 와. 안 그래요? 이 여호사밧 이 대가 내려가서 누가 봐요 지금? 유다 자손 중에 여호사밧 이 대로 쭉 내려가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 오는 거잖아요 지금요. 족보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안 죽인 거예요. 아마 무슨 소리를 지르긴 것 같아요. 왜 소리쳤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걸 안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배울 게 뭐냐면 신앙을 이게 하나님 아들을 아는 것과 그걸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연합이 되어 나가지 않고 사람들끼리 잘해보자고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소리칠 날이 온다. 이걸 아셔야 돼요. 언젠가는 뭐가 와요? 소리칠 날이 온다. 소리칠 날이. 반드시 이게 오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소리쳐봤자 소용없어요. 지금요. 예? 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는 걸 믿어요? 그래도 일단 믿으세요. 예, 믿는 게 은혜고. 그런데 그러면 악령이 미혹의 영이 나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도 믿어요? 이것도 믿어야 됩니다. 네. 이제 이게 내가 어려움을 당하기로 예정이 되면 그게 누가 날 미혹을 해도 안 보여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안 보여. 안 보이기 때문에 끌려 나가고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연합을 하면 무슨 날이 온다고요? 소리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죽어요. 안 죽어. 왜? 언약된 백성은 안 죽어요. 이걸 믿으세요. 누군 안 죽어요? 근데 골탕을 먹어요. 아셨습니까? 네, 골탕 먹어요. 네, 이걸 알고 우리 젊은 분들도 이것저것 따라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 그러면 이게 바른 영이냐 미혹의 영이냐 어떻게 분별하냐? 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걸 분별하냐 이거야. 성경 중심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강해하는 거. 이건 벗어나질 않아요. 그 다음에 영을 분별할 때 과연 이게 하나님 보기 좋은가? 영 분별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성경에 맞고 하나님 보기 좋은가? 그 다음에 그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이 바로 됐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지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기독론이거든요. 이게 바로 됐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 보기 좋으냐? 그 다음에 진실한 사람들의 인도가 있느냐? 이거 보고 알아요. 이 주의를 거룩히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근데 주의를 그냥 대강 지켜도 된다. 이렇게 나가면 그 사람이 신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시험해 보아라. 이는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래요. 영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분별 잘못해갖고 손해 많이 나기도 하고 항상 누가 김영기를 꼬드겨가지고 죽게 하겠느냐 할 때 하나는 이렇게 말하고 하나는 저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염두를 두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을 해가지고 분별하는 방법은 뭐예요? 성경에 맞냐? 하나님 보기 좋으냐? 기독론이 바로 됐냐? 그리고 인도해 주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 인도해 주느냐? 이거를 잘 분별해서 영 분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속으면 소리칠 날이 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